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저희들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내려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린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동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으로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 부활주일 온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부활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본향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인도를 굳게 믿고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각자 부르신 그곳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드리며 우리의 아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 육적,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굽어 보셔서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더라도 또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한없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김선혜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암 1차를 마치고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샬롬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무한한 긍휼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김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도우심이 넘치게 하소서. 오강 도사님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할 이진 전도사님의 모든 수속 가운데 순탄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획위원회와 각 공동체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는 작년,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예배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차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어려서부터 구별된 주의 자녀로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타인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선택하며 삶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운영 중인 로덴 카페가 지친 자가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장소로 한인들의 쉼의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로 쓰임받게 하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는 기쁨이 매일 힘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에서 샬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복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또 예배를 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사랑을 바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가정이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늘 몸과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각오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많은 소원과 또한 바람과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와 그 생명의 부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우리를 베푸신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담그며 우리가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 지나기 힘들다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분명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신 것에 드린 것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체 나눔의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아침에 반가운 문자가 왔어요. 우리 황재영 집사님 오래간만에 귀국 인사하고 가셨는데 또 출장 오셨다고 합니다. 얼굴 잠시 우리 화면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오셔서 이렇게 살짝 내리셔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짧은 10초 인사. 예.
제가 여기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는데 또 중국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잠깐 또 머물라고 한 8월 달까지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거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머물다 가지 말고 일하고 가라. 뭘 할 일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귀한 믿음의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1부 예배를 오전 8시에 드리고요. 2부 예배를 오후 1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두 모임 모두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시 반은 중고등부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고, 오늘부터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이렇게 3학년씩 모이게 되고, 오늘 드디어 유치부가 11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초등부와 유치부와 동시에 이 공간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귀한 은혜,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는 우리 로뎀스쿨이라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주중 이 성경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주간의 모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환경이 참으로 환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대해 주시고, 이 장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 목양실로 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새로 등록하신 가정들이 있다면 새가족 모임을 꼭 수료할 수 있도록 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가 부활주일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부활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고난주간, 부활절 전 주간 고난주간이죠. 그 전 한 주간을 또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전 40일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으로도 지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절기를 쭉 지키는데, 정점으로 와서 부활절 딱 지키고는 끝이 나버리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주제가 성경 안에서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은 주제예요. 십자가가 대표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만큼 부활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목회자들 중에 일주일은 고난주간, 일주일은 부활주간으로 지켜서 2주간의 새벽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너무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긴 하지만 한번 반짝 지키고 혹시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떤 성경은 거의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 사건을 주로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부활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잠시 한 장 혹은 절반 정도의 장수를 부활로 차지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로마서부터 사도행전부터 또 많은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분량의 책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십자가와 함께 늘 그보다 더 때로는 강조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복음이란 요약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항상 가는 곳마다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나를 전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잘 소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특히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전에는 다른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이라고 할 때 복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란 소식인데 우리에게 뭘 해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충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끝난 거예요. 소식이죠. 이미 완성됐대 라고, 이미 이루어졌대, 이겼대, 나 자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이겼대,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부터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설명을 하죠. 복음을 알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래요. 그 어떤 분이 오셔서 뭐 하셨냐, 뭘 하다가 가셨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보니까 널 위해서 일했다. 그분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으로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 게 있다. 근데 너를 위해서 도와주셨는데 왜 감사를 하지 않니? 라는 거죠.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어떤 귀한 의사가,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의사가 나를 만나줘서 내가 그분에게 나음을 입었다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인생을 사셨고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어떤 일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날 선포되셨다면 그날 안 알려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이 로마서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까지의 그 놀라운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정말 순종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대요.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분이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려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뭔가 그전과 다른 더 영광스러워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영광의 변화도 없으시지만 뭔가 다른 일을 하시게 시작했다라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어떤 일이 십자가 부활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주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바울로 알려지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로 먼저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을 잠시 나중에 살펴보게 텐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감격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나 증인이다. 이런 부르심, 이런 사명, 이런 소명을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들떠있고 감격해있고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면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떤 은혜와 경험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해방자에서 십자가의 선포자로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한번 잠시 생각하고 그가 전했던 십자가와 복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신명기 말씀은 사도 사울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 예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인식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초신자에 해당되는 분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너무 약하다. 그런 분을 왜 믿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그렇게 아주 힘없이 죽었다면 나 그런 걸 믿기 힘들 것 같은데 왜 믿어야 되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전도돼서 왔는데, 근데 당신 믿는 분이 죽었대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그래서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알 수 있어요? 다양하게 굉장히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익숙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감격과 감사를 달려가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려서 누가 죽었어? 와,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식으로 죽었다라고, 아이고 뭔가 죄를 지었나 보네, 아이고 뭐가 꼈네, 뭐가 업보가 있나봐, 뭔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죽음이나 곧 아픔을 대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서 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 어떤 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 정말 사람 중에도 나도 죄인이지만 사울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그는 정말 얼마나 극악한 삶을 살았길래 나무에 달려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울이 처음 생각할 때 예수는 와 진짜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보다. 그 옆에 있는 죄인들의 면면도 내가 아는데 요즘에 TV에 나오는 어떤 성범죄자 혹은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존재구나. 쳐다보기도 싫고 돌로 쳐 죽여도 아깝지 않은 정말 돌이 아까운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것을 이 똑같은 신명기 21장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게 맞는데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우리를 위하사라는 단어 때문에 단어로 인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분이 저주받을 필요 없는 분이 저주받으신 것이다 라고 그런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의 복되고 생명력 있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질지 그것을 대신 지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예요. 사울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를 해결하신 어떤 일이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할 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은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 영어 이름이 영킴이거든요. 영킴. 이름이 김영현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영을 넣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forever요. 항상요. 늙지 않는 영.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는 영인데 영이라 그러면 양, 영 헷갈려요. 용인지 양인지 영인지 이게 헷갈리는데 not old라고 표현을 하죠.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근데 분명히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 다른 신분으로 올라온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면서 예수에게 정말 지극히 놀라운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대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알던 이름이 아닌 특별한 뭔가의 변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불림을 당하는데요. 그 전에 사울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의 믿는 십자가 부활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려는 사람이었죠. 여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서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아니면 싱가포르로 도망간 아니면 대만으로 도망간 사람을 잡으려면 인터폴이라는 국제경찰 공조체제에 의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와야 잡아오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외국까지 가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에 이 사건을 이루고 나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깊은 고민과 인생 전체가 바뀌는 어떤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신학교를 진학하려고 고민을 한참 할 때 제가 홍정길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한국에
한국에서 꽤나 유명하신 부분인데 강사로 오신다길래 열심히 달려가서 못나서 저 신학대학교 진학하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됩니까? 제 친구들은 다 종신대 가는데 저 어디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엄정규 목사님이 그분이 합신 출신이거든요. 합신 출신이 아니지만 합신교단이라는 제가 졸업한 우리 강수사님 졸업한 학교의 중요한 지도자신데 특정 학교 이름은 안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교수님이 한 분 오시는데 영국에서 정말 영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최종상 박사라고 둘로스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로스 선교사의 대표 이시표 하신 그 최종상 박사님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이 그 만남이 그의 모든 생애를 바뀌어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이때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감격이 그를 모든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것을 정말 학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외국 학자들이 인용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너무나 강렬한 인상입니다.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어떤 고민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유대적 지식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부활을 했다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특히 예수께서 하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영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려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눈이 조금 커지기도 하는데 모세는 그냥 죽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말고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냥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가 죽으면서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약의 외경이 있는데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들이 보는 성경 다음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외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아나고 부활하고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신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적으로 살아서는 보통 선과 덕을 쌓아서는 다시 살아난다거나 살한 채로 들림을 입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둘 혹은 셋밖에 없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영예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뭘 봤어요?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또 다메섹에서 뭘 봤습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자기를 만나주는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와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이건 하나는 저주받은 사람, 그것도 보통 저주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라면 이 부활과 성천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두 개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고민을 하면서 그가 결론을 낸 게 뭡니까? 죽음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특별히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복종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신 모든 삶의 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그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하면서 다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 정도 대부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 여러분 이야기 못하실 분이 누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고 집사 직분 받은 사람 중에 이 정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통과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십자가 부활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바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주의 지나고 나서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는 목회자니까 새벽기도도 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바빠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뭘로 바빴죠?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바쁜데요. 커피숍에서 앉아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재미가 없군요. 여러분 출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구박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힘들 때 기쁠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비추어 가냐는 거죠. 특별히 고난의 때 말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혹시? 외로우신 분 눈빛만 신랑하고 사는데 외롭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도 외로울 수 있잖아요. 옆에 아내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의 외로움 수치를 해보니까 50%가 외롭다고 느낀대요. 외로움 뭘로 달래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취해서 잠들면 잠을 잘 오니까 그냥은 번민스럽고 고민스럽고 외로우니까 그냥 기분을 달래는 거죠. 요즘에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은 자랄 때 TV 없는 시간대가 있었잖아요. 삐 화면 조정 시간이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하루 24시간 365일 TV를 봐도 돼요. 유튜브를 봐도 되죠. 우리 아이를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학습 세례 교육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서 일부 그 교육받는 전에까지 열심히 누릅니다. 손가락을. 얼마나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지 열심히다. 그 열정을 다른 데 쏟아보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 고난주간에 모든 IT 기기를 다 뺏어서 제 가방에 넣어서 제 목욕실에 갖다 놨어요. 고난과 핍박이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픔도 오죠. 외로움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런 엔터테인먼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찾는 그런 감각을 속이는 그런 거 말고 그 시간을 기도로 십자가 앞에 보내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가졌을 때 번민하고 뒤척이긴 하는데 그 문제를 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전 잘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떻게 주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지.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면 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보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때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가봤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기도하러 교회 갔는데 새벽에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한 번은 교회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담장을 한번 뛰어넘어서 교회 담장 넘는 건 괜찮겠지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선배 대학생 우리 집에 하숙하던 형님과 고등학생 제가 손잡고 교회 지하실에서 같이 기도해 보기도 하고 문제를 놓고 이렇게 때로는 제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지금은 미시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학자가 될 건데요. 그 친구가 서강대 같이 다닐 때 그 친구가 그래요. 영현아 나 오늘 자고 나면 안 일어나고 싶다. 왜? 너 젊은 놈이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나 내일 깨면 나 천국에서 눈 뜨고 싶어. 야, 파란 젊은 놈이 무슨 소리 하냐. 나 지금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지? 뭐 우울감으로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는 것보다 빨리나 공부하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라면을 서로 먹으면서 울컥하면서 자취방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의 아픔의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러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아플 때는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냥 엎치락뒤치락거리기도 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찬양 하나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지라는 찬양 가사 하나가 떠오르면 그거 잡고 그냥 찬양하다 보면 그래 들어주실 거야 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 다
우리를 박해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대부분 들게 되냐면 나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이거 아실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점점 십자가의 고통과 비견할 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과 이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신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놀라운 은혜가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가 내 고난의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저절이 아파서 울부짖고 힘들어했던 길에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 기도 속에서 십자가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십자가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 새 생명의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작업, 십자가와 부활을 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것이 이룬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속에 있는 외로움을 죽여버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각종 일어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내가 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 항암제가 들어가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죠? 정상세포도 죽이게 되고, 이제 그 병원 옆에 가면 잘하는 미용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배들이 몇 주 차츰 그냥 미리 가는 게 낫다. 두건을 사야 되나 가발을 사야 되냐. 가발은 30만 원에서 60만 원, 비싼 건 더 비싸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항암제가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죽이는 과정도 참 비슷해서 십자가 앞에 제대로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들어와서 죄를 죽이는데 그것도 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도 내 세포고요, 내 속에 있는 죄도 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셔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해결한 그 문제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는 내 속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시기와 내 교만이 그 앞에 죽어나갈 때는 더 아픈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나를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죄로 상징되는 모든 음란과 생각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부활이 뭘 살리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온전히 충성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만 충성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계시고요, 나를 너무나 용서하고 계시는데요, 서로 사랑의 그 생명력이 부활을 통해서 내 속에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이상한 것들이 점점 죽어나는데 아프고요, 생명력이 새살이 돋아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새살이 돋아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앞에 기도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는 다른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발걸음과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은혜가 놀랍게 DNA가 바뀌듯이 내 안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동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편지를 썼어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성경책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리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세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자기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정말 매 맞아서 갈라지고 피나고 고름채고 그런 수모를 당한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죠? 기도와 찬송을 붙죠. 밤중에 칠흑같이 어둡 때 십자가 부활 앞으로 가면서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고되고 힘든데 그 속에서 영 안에는 감격이 터져 나오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다시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서 니네들 십자가 부활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다르다. 특히 뭐가 다르냐? 예배가 달라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눈길을 안구 조정하시고요. 자, 부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살짝 사랑의 눈빛으로. 네, 자 우리 웬만하면 오 선생님, 최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한번 테스트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브로맨스 아주 멋져요. 네. 그래,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 사랑, 한 마음,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교회를 다니면서 쟤 왜 저러지? 의심의 눈초리와 근심의 눈초리와 한숨의 표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미움도 시기로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를 향한 생각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유명한 노래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글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 유명한 불려졌던 무명 시인의 찬송가나 시라는 겁니다. 이 학자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헬라어를 분석하면서 이 바울의 글이 아닌데? 라는 것을 느낀대요. 뭐냐면 인용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야 돼. 우리 찬양합시다. 빌립보 성도님 이 부분에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 무슨 찬양이면 예수 찬양이에요. 우리가 왜 서로를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되냐면 예수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면서 우리 눈길을 서로 다르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찬송가입니까? 시를 읽듯이 우리 한번 읽어볼 때 너희 안에 이 시로 이 노래로 찬양하면서 날마다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 6절부터가 시라고 할 수 있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를 읽듯이 찬양 가사를 읽듯이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우리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낸 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놀라운 충성과 순종을 보이신 정말 자기를 겸손하게 여기셔서 살 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보고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는 어떤 사람, 천사, 이 땅에 있는 사람, 지옥 혹은 사탄 이런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 산 사람, 또 과거에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아 너는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모든 일에 순종으로 가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여서 모든 우주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등극하셨다는데 아니 예수님 원래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예수께서 뭔가 다른 직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광은 동일하지만 놀라운 은혜로 그는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놀라운 모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지금 내 생각은 외로울 때 술로 향해 가고 나는 괴롭고 어려울 때 근심하고 한숨만 내고 있고 이럴 때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잠식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내 속에서 죽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못 박아주시고 살아서 용솟음 칠 것들은 정말 살아 생생하여서 희망, 열정, 충성, 온유함과 사랑 이것들로 정말 생동력 있게 변화되어서 특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늘 불러야 된다. 찬양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인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와는 달리 이름 없는 한 무명 시인, 무명 작가의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걸 예배라고 그러죠. 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우리는 대부분 찬양하면서 아버지라고 해야 하지만 일주일 살면서 아버지가 힘없는 분인 줄 알고 힘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전혀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루를 살고 내 힘으로 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주라 시인할 때는 주라고 교회 와서만 시인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하면서 진짜 아버지 삼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정 안에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있니? 우리 애를 왜 결혼을 시키셨죠?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사랑을 뭔지 잘 모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감각적인 사랑? 이거 3년이면 대부분 없어진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결혼해보면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가는 건지 서로를 이해하고 낮아지면서 자녀를 탄생하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12절부터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옆 사람 성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부르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혀 처음 본 남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 네.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찬양 부르고 나서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내가 전도했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십자가를 통과를 제대로 못한 목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죄송스럽고 또 한없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 자신에게 묵상해봅니다. 흔히 목사들은 입에 단 어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 그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니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이 어그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받지 말고 매스미디어에서 영향받지 말고 날마다 문제, 어려운 문제 특별히 만났을 때 십자가가 부활로 나아가서 더 깊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더 깊은 부활을 경험하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경험했으면 서로 바라보는 눈길을 다르게 합시다. 서로를 겸손히 섬깁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 특별히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소. 성도님들, 나 여러분들 섬기다 죽어도 돼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나 다 떼어주고 내가 죽어도 나 그거 살리고 싶어. 자녀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이성미 씨라고 제가 요즘에 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좀 하는데요. 이성미 씨,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유방암을 통과했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다른 재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단받고 나서 일기를 막 쓰게 되더래요. 첫째 아들아 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썼대요. 둘째 아들아 이렇게 썼는데 남편 이렇게 쓰고 나서 쓸 게 없더래요. 쓰는데 쓰고 싶을 때 넌 좋겠다 이렇게 쓰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라는 자기를 오히려 돌아봤대요. 나 남편하고 살면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나? 나 자녀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 고난만으로 그것이 되지 않고요. 고난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그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만 전한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십자가 부활을 많이 통과하며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가 되려고 십자가 부활을 늘 붙들겠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부활 앞에 늘 나가서 주님을 앞에 진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부르자고 했던 그 찬양 오늘 버전으로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찬양인데 1절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아멘.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께 왕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충성하고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며 우리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도 받아서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충성하며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고민될 때 아플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번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까지는 것을 우리를 위로하며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부활이 주는 영광 속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저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일 때 예배하고 흩어져 있는 인생의 곳곳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며 예수를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